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 받읍시다. 아멘. 은혜와 축복 받읍시다. 불을 받읍시다. 야, 날씨가 추운데 불을 받읍시다. 불을 받읍시다. 그럼요.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지금 불을 받아야 불을 받아야 날씨도 추운데 무엇도 따뜻해지고 불을 받아야 열이 나오고 몸에 열이 나야 세균 병님도 사라지다 합니다. 그 온도가 1도 떨어지는데 뭐 어떻게 그 질병이 걸리고 온도에 따라서 지구도 그 몸살을 앓지만 인간의 육체도 온도에 따라서 질병에 코로나로 걸리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36점 몇 도에서 7, 8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타이레놀 열 내리는 약을 먹으면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보는데 그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성령들 기도할 때 불만 찾아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기도 시리즈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저번 시간에 모든 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 때 이제 선지자였는데 아합 왕이 부인을 얻을 때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세벨.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그런 여인을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그 신을 믿는 그 종속인들을 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온 북이스라엘에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선민인 이스라엘 땅에서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은 그 비의 신, 농사의 신, 기상의 신.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니까는 기상에 대해서 숭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세라신은 또 바알신의 여신, 어머니 신, 그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신이 아세라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아세라신. 그래서 산당을 짓고 나가지고 이제 전체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주 징계를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엘리야한테 선포하게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 이제 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 선포하라. 이렇게 엘리야한테 또 임하신 말씀이 임하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져 가려고 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살려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치고 인생 죽어가는 인생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까지 가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학을 했는데 무료 신학서부터 신대원 정규 신대원까지 올라가게 만드시고 거기서 졸업하게 하시고 사례비까지 등록금까지 교회에서 주시는 바람에 3년 동안 공부를 했죠.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또 54페이지를 봐.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들한테 그랬잖아요. 근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나와서 표현한 것이 세세한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인간의 음성, 제가 듣기는 그래요. 음성이 이제 남성 목소리인데 세세하게 안개 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왜 그런 표현이 되냐면 말은 이게 좀 물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공기처럼 흘러 스치는 가운데서 들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인 것이죠. 분명히 54페이지를 보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명령형.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만이 구하는 자만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표현하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오늘 말씀 읽었듯이 저녁 소개해 드릴 때에 이르러 때에 이르러 예배 드릴 때에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주께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경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거룩하시고 사랑스럽고 은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존칭, 존경을 하면서 하나님 모습 참 대상.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네?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의 종이 된 것. 내가 주의 종. 그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걸 자기가 나타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두 번 말씀하시고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이 백성들한테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땅을 분배해서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근데 이 기도를 왜 한 것은 그 앞절에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문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비를 내리게 하겠다.
선포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믿는 그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 그 갈멜산의 기도 2절이에요. 갈멜산에서 한 기도. 그 갈멜산 기도잖아요. 갈멜산.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따라서 갈멜산 기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400명, 그 850명이 모였어요. 모이고 하나님 주의 종은 엘리야 선지자 1명,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결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면 불을 내리게 하라. 나는 나의 믿는 하나님한테 불을 내리게 기도하겠다. 그래서 아세라 바알 신들이 했는데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피를 내고 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면서까지 구했는데도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응답하옵소서. 그 백성들이 알게끔 하옵소서. 근데 그 후에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락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가지고 송아지 번제물과 나무, 돌, 흙, 돌과 흙까지 태웠다. 또 도락의 물도 다 마르게 태웠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신, 아스라신 섬기는 자들을 기손강가에 가서 다 죽이라 하는 백성들에서 다 죽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불을 해서 불에 오늘 처음에 불을 얻읍시다. 불을 받아야 질병도 떠나고 악도 떠난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불을 내려서 증거를 보이시고 송아지 번제물을 다 태우고 돌 흙까지 태우십니다. 그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면,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을 내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불 기도의 시초가 뭡니까? 우리 박교상 여사님은 불을 전구불을 담아 불을 밝히잖아요. 몸 자체에서 열로. 담아 전구 조그만 거 여기다 구리선을 연결해가지고 양손 잡아가지고 힘을 주면 담아가 서서히 불을 밝혀져. 발전기죠. 몸에 발전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쑥을 올려놓고서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쑥이 여기가 나오면 다. 그 영상도 찍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기호선의 불을 끕니다. 저는 이제 20년 전에 99년도에 신대원 그 방배동 기독신학 원서를 사오면서 전철에서 묵상 기도를 하는데, 저 먼 산등석에 흰색 건물 두 동이 겹쳐 보이는데 창문은 사각형, 연기불이 각 창문에서 연기불이 나오고요. 건물에서 솟구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연기불 나오는 창문을 이렇게 닫았죠. 마음적으로 다가가니까 가져지더라고요. 안 가지나 했는데 가져지더라고요. 그걸 가가지고 그 안을 창문 안을 들여보니까 빨간 신기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빨갛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 안에 빨간 불이 있으니까 연기불이 나오는 거야. 근데 빨간 신기불은 거기 공간 하나에서 나오는데 연기불은 각 창문 건물에서 다 나오는 거야. 솟아나오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다.
또 꿈 환상 하여튼 뭐 신비한 환상이니까 불이 빨간 불 신비가 있으니까 여기 불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건물이 2개월 후에 협성 신대원 들어가서 본관 건물 보니까 그게 협성대 신대원 건물 2개월 전에 보고요 환상을. 그러니까 꿈과 환상은 예지적 현상이 있습니다.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꿈과 환상. 꿈과 환상을 본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증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꿈과 환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예언자, 선지자로 꾸며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모세 신앙에서 나왔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이잖아요. 그것도 미리 작성된 거 아닙니까? 보고서 환상을 보고서 계시록까지 꿈과 환상으로 이어져 날아왔다고 전승되어져 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현실 사실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성경은 그런 역사적 정통으로 이어져 나왔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불을 내리게 하옵소서. 소재 드릴 때에 위에 33절에 보면 말이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준비를.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번제물을 준비하고 소재 드리는 때 그 때에 통 넷을 준비해서 물을 붓고 각을 떠서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서 물도 채우고 이게 준비를 했다는 거지.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찬양을 하듯이 준비 찬양하고 예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간곡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 내려주십니다. 구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 내린 것.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인다. 이거 사탄마귀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사탄마귀 귀신. 사탄마귀 귀신 물리치고 죽여야 되는 거지. 이웃을까지 살아가, 원수까지 살아가니까 사탄마귀까지 살아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물리쳐야 된다. 질병마귀 귀신도 물리쳐야 된다. 악한 마귀 귀신, 사탄마귀, 질병마귀 귀신, 요새 또 교통사고 유도 귀신이 있어요. 코너 돌 때, 로터리에 코너 돌 때 서서히 돌아요. 그때 신호가 딱 떨어지면 급하잖아요. 코너 돌 때 로터리 교차로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발진을 한다고 신호 떨어지기가 지나가요. 근데 서서히 돌아. 그 뒤따라가다가 그놈이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그냥 뒤에서 박는 거예요. 그러면 뒤차가 책임이가 100%. 뒤차.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 멀리 가는데도 옆차선이 이제 가까이 가다 보면 앞차선으로 들어와. 살짝 들어와. 내가 그 네, 그러면 뒤에 가다가
그 속도로 가다가 보면은 없는 차선에서 그 속도로 가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노리는 그 운전자들이 많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코로 돌 때 뒤따라가잖아요. 차선이니까 뒤따라가는데 깜빡이를 켜고 바깥으로 가는 척 하다가 안쪽으로 파고 2차선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는 바깥으로 나가거든.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이 차는 뒤에 척적으로 들어가. 확 나가거든, 지 입장에서. 뒤따라오려고 하는데 안 따르고 앞차선을 먼저 앞질러고 하네. 항상 그래. 뒤따라오는 차들을 기다려, 앞차들이. 그 신호등 교차로 이런 데서. 내가 교차했어. 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신호등이 95% 이상이 제가 발견했는데 신호등이 정지선 위에 신호등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횡단보도 중간에 있든가 건너편에 있든가 교차로 건너편에 있든가 신호등이 미리 보고서 정지선에 습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횡단보도 중간에 뭐 건너편에 뭐 95% 이상이 있어요.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들이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 아니야.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교차해서 그래. 신호등 저 멀리 있어요, 건너편에. 근데 저기도 여기가 신호등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간색 변하고는 서야 되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사거리 중간에 들어가. 근데 그 보니까 신호등 위치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손님들한테 내가 얘기해도 맞다고요. 차 타고 한번 봐봐요. 신호등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 블로그에다 그런 데 올려봤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뭐 며칠 전에 뭐 수선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게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신호등이 정지선 앞에 있든가 정지선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이나 교차를 넘어서 있으니까 차가 밀려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새는 기도할 때 저는 교통사고 유도 기신을 부딪혀서 사고가 서로가 피해, 서로 피해. 가해자도 피해, 저 피해자도 피해. 내 일부러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통사고 유도를 한다니까 멀쩡한 게 천천히 가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요. 또 고속도로 가다가도 보면은 양쪽 차선은 막 빠지는데 이 차선은 이상하게 안 빠져요.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차도 서서히 나중에 가까이 가게 되거든. 근데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서 늦추는 거예요. 그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나 그게 다 보이거든, 눈에. 보이니까는 저기 가리는 거죠. 분별을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멍하게 초보 운전자라고 멍하게 따라가다가는 그냥 앞차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앞차를 될 수 있으면 앞차를 따라가지 마. 그게 외제차라든가 그대로 그렇게 초보 운전 붙이고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는 거야. 천천히 막 빠지는데 크러쉬 올리고 나중에 앞에 꼭 뚫렸는데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 초보니까. 응. 그러니까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급할 때는 엄청 빨리 막 내릴 때 아니야. 느리게 갈 때 또 엄청 느리게 가. 요령 피우면서. 그래서 요새는 교통사고 운전자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 다 악한 마음이심에 다 속한 거죠. 이거 다 물리체예요. 물리체는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이태원 사고에 그 현장의 범인들을 수색을 안 하잖아요. 수사를 하죠. 경찰이 안 하지. 네, 안 하죠. 이번에 경찰서장 하는 코일바. 네, 소방서장이고 경찰서장이고. 현장의 범인이 유튜브로 밝혀냈는데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생각해보는 게 조폭 하찮은 뭐 젠더나 하여튼 하느님서부터 대통령까지 조폭서부터 조폭도 지금 회사를 다 경영하잖아요. 지금 쌍방울 같이 다 기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 판사들, 변호사들 다 지들 손하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하여튼 뭐 그 그룹하고 거기서 발 걸고 하여튼 그 제일 그뭐 이재명 전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 악한 무리를 다 이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안 뽑는 거예요. 지금 저기 국가수에서 마약 그 유류품에 대해서 유류물품 다 마약 검사를 채취한다고 그러지. 그게 좌파에서는 그것까지 검사하느냐 막 난리더라고요. 근데 다 해봤다는데 아직 발표는 없죠. 유류품 네. 그 유치원 사건. 네, 신발이고 무슨 옷까지 고 이런 거 마약.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수사를 해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몸통은 안 자르고 끝에만 자르는 걸로 가지만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다 솎아내면 얼마나 깨끗하고 후련하겠어요. 근데 솎아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너 반 이상이 다 날라가야 돼. 그러니까 글쎄 뭐 광주에 무슨 파, 천안에 무슨 파, 뭐 저기 대구에 국제까지 다 있으니. 뭐 성남에 무슨 파들이 조직 파가 다 있다는데 사건은 아니고 피해가 안 가면 놔두는 거예요. 그 세상은 세상의 문제에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보면 깨달은 게 판사들도 범인들이 많아야 먹고 살죠. 의사들도 환자가 많아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저기 보니까 2010년도에 갈멜산에서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일으켰다. 기독교인을 탓하더라고. 갈대산 쪽으로 갈대산 저기 엘리야의 기도를 저기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아주 성스럽게 아주 저기 보고 있고 깨닫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산불하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하고 모세만 신앙 메시아는 아직 않았다 그러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노마 네로왕제가 이렇게 불 질렀잖아. 노마. 그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탓하고. 그래 카타콤베로 막 들어가서 스며서 막 그 세상 탓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우리끼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천지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걸렸다고 대구에서 그랬거든. 신천지가 억울하다고. 완전. 그때 그렇게 신천지 대구에 막 이번에 큰 행사였고. 이번에 10만 명 이상 그 시다 수료했다고 네. 신천지인이 또 대구에 행사했잖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구에 저기 홍준표가 허락을 했어 그거를 거기서 하라고. 많이 주신다. 홍준표 그러니까 그거 시장. 그 홍준표. 거기서 하라고 허락을 했더라고. 이단들도 다 틀리는 게 아니고 교리 여러 몇 가지가 틀리는 거죠. 해석이 달라. 네. 성경 말씀 저기 영상 나오고 거의 맞는데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2단 그래서 다를 이자야. 끝이 틀리다. 그러니까 영상 보고서 거기 혹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를 이자 끝났어야. 그래서 쭉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본인으로 그렇게 끝에 가면 사람들이 그때가 그래서 너가 나도록 그렇게 조폭처럼 이제 탈퇴 못하게 하고 이제 피해 입히고 다
단체 합숙시키고 막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피해를 입힌 거지. 근데 저 자유고 따뜻하게 그러니까 포교를 잘하는 거야. 포교.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저기랑 튀쳐 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합숙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고. 그냥 거룩하게 가는 거. 거기가 천국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거야. 그렇게 천국같이 해주고 나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내는 거야 이제. 이단이 전재산 바치게 하고. 뭐냐면 돈이에요. 결론은 돈 챙겨나는 거야. 성도들 다 노예 만들잖아. 성도들을 막 직장 다니 그 돈 다 갖다 바치게. 그러니까 뭐 전재산 바쳐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전재산 바치는 사람도 있고 막 월급 타는 거 다 그냥 교회 거야. 거기서 이제 40만 원 한 달 쓰는 거 40만 원인가 몇십만 원 준대요. 월급 타오면 거기서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럼 그 돈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만. 그러면 이 다음에 한 가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비도 내리게 하고 비도 그치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불 내리게 하고 그리고 사르밧과 아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 엘리사를 이제 제자를 또 세우고 엘리사가 엄청 또 산자로 승천한 분은 엘리야. 에녹도 에녹도 산채로. 그 정도로 엘리야의 영향이 큰.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도 그 제자인데 그 엘리야한테 당신의 그 능력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주는데 갑절같다고 그래.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체험 얘기하고 같이 제가 속바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다녔어요. 한강.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기 그 한강변에 가면 그 천막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한강에서 잠실 옆에 한강인데 송파 잠실이지만 자전거 타고 그래도 10분, 15분, 20분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그냥 그 통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천막 안에서 왔다 갔다 거기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빛불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라사라사라 이게 이제 흩뿌리더라고 비가. 그대로 그쳐지더라고요. 기도하면 비도 그칠 수 있다 하는 걸. 아멘. 자연의 현상도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아멘. 아멘 하시면 감흥도 그냥 다 체험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감흥도 그냥 저기 우생물까지 다 네. 제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버지 준비하고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내려져서 돌과 흙까지 태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사탄들의 아버지 선지자 사탄들의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의 기도처럼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